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두 가지 근본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하심의 축복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악한 자들을 쳐서 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대기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팡이로 인도하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막대기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의 축복, 성경에 나타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 귀신의 세력과 모든 정죄의 세력과 그리고 질병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을 쳐서 멸하시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양날 선 검보다 더 예리한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찌르고 마귀에 속한 우리의 대적자 원수들을 찌르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질병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찔러서 다 멸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막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내가 주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막대기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에너지의 대부분을 어디다 씁니까? 그 악한 문제와 싸우고 악한 질병과 싸우고 거기에 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무슨 건설적인 일에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인생이 곤고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보호하심을 받는 이 막대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악한 마귀와 싸워주시고, 악한 마귀에 속한 우리 원수들과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악한 질병을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악한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싸워가지고서 그것들을 다 막대기로 쳐서 멸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에너지를 어디 쓸 수 있습니까? 그런 대적들과 싸우는데, 원수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를 내 인생을 참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건설적인 일에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주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고 지팡이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에 보면 다윗이 직접 그 사울 왕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다윗의 원수 사울 왕을 쳐서 멸하시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막대기 축복이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후에 참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세계 경제 대국 7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한미군이 막대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려고 하는 저 북한의 도발 세력, 중국의 저 패권주의 세력, 이 공산주의 세력, 이런 세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대신 싸워죠. 그래서 막대기 역할을 해가지고서 딱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막대기 역할을 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나라의 에너지를 어디다 쓸 수 있느냐? 그것을 건설적인 일에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 일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는 인정하든 누구는 인정 안 하든 간에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막대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직접 저 북한의 도발 세력하고 상대를 하고 저 중국의 패권 세력하고 상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그들과 대결하고 그래서 우리 안보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에너지, 우리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국방에 다 들어가고 그래도 저들을 막을 똥 말똥 하여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막대기 축복을 받는다,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대신 막대기로 쳐주시니까 다 이기죠.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질병의 세력과 싸워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내 몸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질병의 세력을 이기죠. 그리고 여러분, 저주의 문제가 생겨봐요. 얼마나 인생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성도들 수천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수천 명 때문에 고생하는 에너지보다도 애 먹이는 한 사람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인다. 이게 목회더라고 보니까. 이거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애 먹이는 사람 한 사람 딱 있으면요, 아이고 그 사람 문제 해결하느라고 막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대신 막대기로 그 문제를 다 쳐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내 인생이 잘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막대기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류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계 제국이 일어났다 쓰러집니다. 바벨론이 일어났다 쓰러지고, 헬라가 일어났다 쓰러지고, 로마가 일어났다 쓰러지고. 그런데 그들이 이웃 나라를 쳐서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제국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이웃나라를 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웃나라를 쳐가지고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사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웃나라를 쳐서 정복을 해봤자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다. 별 볼 일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빅톨 위고가 레 미제라블에서 워털루의 전투를 묘사한 글에 보면 황폐화된 바벨론은 알렉산더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점령한다고 바벨론을 다 막 쳐가지고서 바벨론의 그 찬란한 도시 성읍들 다 쳐버리고 그냥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점령을 딱 했는데 뭐 점령을 해본들 뭐 남은 거는 폐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폐화된 바벨론은 알렉산더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박되어버린 로마는 시저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시저 황제가 로마를 장악하고 완전 독재로 로마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되니까 로마에는 자유가 사라졌어요. 로마가 완전 속박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저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자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박되어버린 로마는 결국 시저의 가치를 깎아내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은 티투스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황폐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완전 막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뭐 점령해봤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 그래서 파괴된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 로마 티투스의 장군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내 힘을 써가지고서 원수 대적을 이기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뭐 질병도 물리치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해봤자 남는 것은 나도 지치고 내 힘도 다 빠지고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영광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은 잠시 잠깐이고 자기도 영원한 피곤에 사로잡히고 결국 자기도 남한테 패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나는 에너지 소진 안 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악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이런 사람은 재정도 보면은 이 줄줄 새는 바가지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쓰는 거는 뭐 3,000만 원, 4,000만 원 쓰는데 왜냐하면 뭐 문제가 생기죠. 질병이 엄습하죠. 그러면은 막 바가지가 새요. 지출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걸로 막 돈이 술술술술 다 샌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한 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뭐 쓸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뭐 문제도 없고 뭐 질병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한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남겼다. 그 사람 100만 원 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아이고 문제가 생기고 막 질병에 걸리고 이러니까 뭐 돈 쓴 거 보니까 1,100만 원을 써버렸어 한 달에. 그럼 100만 원 마이너스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문제와 싸우고 자기 힘으로 질병과 싸우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새는 바가지와 같아요. 재정도 줄줄 새가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피곤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 막대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막대기로 대신 싸워주셔가지고서 마귀를 쳐서 멸해주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의 배후 세력은 마귀부터 쳐서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속한 원수 대적도 다 멸해주시고, 주여 질병과 저주의 세력을 다 멸해주셔서, 오 하나님, 내가 평안한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서 내 인생을 건설적인 일에 힘쓰고 위대한 성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혜가 별 볼 일 없고 지식이 비천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딴 데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희미한 햇빛도요, 햇빛이 구름에 가려서 희미하다 하더라도 볼록 렌즈를 딱 가가지고 집중을 시켜봐요. 그러면 불이 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싸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거 별 볼 일 없어도 그게 차곡차곡 집중이 된다고. 그럼 그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막대기로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막대기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았는, 주여 다가오는 2024년은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이 막대기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설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지팡이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 인생의 갈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데, 목자가 여러분 양을 갖다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순종해서 목자가 지팡이로 쭉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양은 졸졸졸졸 따라가기만 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막 푸른 초장이 나오고 실만한 막 물가가 나오고, 그게 지팡이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팡이의 축복을 거부하고 지가 거부하고, 지가 뭐 잘났다고 지 고집으로 살고, 지 사상으로, 지 생각으로, 자기 뭐 참 하자 끝없는 그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양떼를 떠나가지고서 홀로 뚝 떨어져 나가지고서 어디가 풀밭이고 어디가 물가냐, 그래서 찾아간다고 지 혼자 찾아가니까 가시던 물에 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악한 짐승한테 먹히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 없이 내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나가고자 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갈 길을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다 예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앞날을 열고 개척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가지고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버리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죄인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인의 생각이 뭐가 변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탁 올라오면은 그 욕심을 갖고 아이고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마이가 쳐는 올무에 탁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개인 문제도 생기고 뭐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뭐 사업의 문제도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의 축복을 거부했어요, 지가. 거부하고 지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시험에 탁탁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뭐 주님의 지팡이의 축복 이런 거 난 모른다. 나는 내 스스로 의지를 굳건히 해서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뜻을 세워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크게 지금 성공했다. 큰 사업도 일구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권력도 내가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내가 세계적인 스타도 됐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지혜,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살다가 크게 성공한 사람한테 경고하는 말인 것입니다. 너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들려오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사람 잘못 만나서 몰락하는 일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가 하루아침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서 엉뚱한 길로 새가지고 그냥 망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은 아무리 잘 되는 길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굽은 길인 것입니다. 위태로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로를 결정하고,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람도 만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거부하고 뭐 아무나 그냥 덥석덥석 만나면 됩니까? 그러다가 사기꾼 같은 놈한테 걸려가지고 인생 다 망치고 탕진하고, 여자는 사기꾼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서 다 틀리고 그냥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 못 받으니까. 또 남자는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되면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마음은 올무 같고 거물 같고 그 손은 포승줄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망보다 더 쓴 여인을 만나. 그래서 완전 망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뉴스가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하심의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탁 받아들이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지팡이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따라가는 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서세요. 줄을 잘 서야 돼. 그래, 엉뚱한데 줄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줄을 딱 서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만사형통인데, 그 축복 놔두고 어디로 줄 서가지고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심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이거 좀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섭섭한데? 이 뭐가 이상해? 그래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팡이 인도하심 받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지금은 뭐 좀 아닌 것 같고,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뭐가 좀 섭섭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의 축복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십시오. 놀라운 계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합니다. 이 지팡이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양떼를 치니까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로 양떼를 죽이는, 나이 80이 돼가지고서 그 시내산에서 불붙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모세를 보시고, 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내가 나이 80, 내가 무슨 재주로,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보내실 만한 분을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봐라.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이 지팡이를 갖고 나중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그러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나일강을 지팡이로 탁 치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돼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탁 광야로 들어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 성경에 보니까 지팡이를 탁 내밀고 두 손을 탁 뻗고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 홍해가 쫙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주의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냥 홧김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쳤더니 그냥 물이 콱 쏟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인도하심 받게 되면은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한번 잘 받으면 그래야 돼.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계시를 한번 딱 잘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내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1000배, 10,000배, 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세속적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시시한 것 갖지 말고 따라합시다. 거룩한 욕심을 가집시다. 이 거룩한 욕심이죠.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계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지팡이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 거룩한 욕심이, 이 사람은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갖고 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오늘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과연 주님의 막대기의 축복을 받고 지팡이의 축복을 받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주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주님의 막대기의 축복, 지팡이의 축복을 받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